오늘은 주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우리가 어디서 만나서 교제를 해야 되는가. 그래서 55번 예배 초소를 놓고 말씀을 보기로 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주님과의 아름다운 교제 가운데 축복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55번 예배 초소. 우리가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보면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무난하고 그랬습니다. 네, 초대교회 당시는 지금과 같이 그런 규모가 큰 교회들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가정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나눴는데 그래도 신앙이 순수하였고 그리고 또 매우 진지하였습니다. 자, 아굴라와 브리스가는 부인입니다. 각 부부입니다. 그런데 로마 출신의 유대인으로서 그들이 바울과 함께 천막만드는 일을 하였기 때문에 자신들 집에서 교제하며 같이 교회를 세우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렇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또 거기뿐만 아니라 빌레몬서 1장 2절에도 보면 빌레몬 집에 있는 교회, 이렇게 가정집에 있는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면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랬습니다. 자,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왜 그러냐면 헤롯 왕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근데 교회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야고보가 죽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은 기뻐했고 그리고 베드로도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베드로를 죽이기 위해서 우선 옥에 가두었던 것입니다. 자, 교회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이 베드로의 생명을 위해서 교회에서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래서 베드로는 잡혀서 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군사 틈에 두 쇠사슬에 매여서 누워 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 밖에서는 또 파수꾼들이 지켜서 들고 그를 어디에 도망갈 수도 없고 피할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자, 그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옆구리를 쳐 깨우면서 그리고 일어나라. 천사가 나타나서 옥에 갇혀서 두 군사팀에서 두 사슬에 매이는 그 베드로를 놓고 깨우면서 일어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런 순간에 쇠사슬이 벗겨지면서 그리고 천사는 띠를 띠고 신을 동여매라. 그리고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그랬습니다. 참 신기한 일이죠. 그렇게 군사들이 지키고 쇠사슬에 매이는 베드로가 근데 이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불러낸 것입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를 따라갔습니다. 근데 천사하는 것이 이게 생시냐 아니면 이게 환상이냐. 그렇게 하면서 베드로는 궁금했습니다. 자, 첫째, 둘째 파수를 지났습니다. 그리고 세 문에 이르니 또 문이 저절로 열렸습니다. 한 거리를 지나서 천사가 떠나고 그리고 정신이 들어 주께서 천사를 보내서 나를 헤로데 손에서 그리고 유대인에서 그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하는구나. 그때 깨달았습니다. 자, 이렇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데 과연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리고 깨닫고서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그 마리아 집에 갔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합심해서 모여서 기도할 때 이와 같은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자, 우리는 히브리서 1장 14절에 그렇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이다. 그리고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 모습을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천사들을 보내서 그 일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91편 9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고
지른 자를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그랬습니다.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그리고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해서 그리고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우리가 이와 같은 내용을 안다면은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죠. 내 아침에 또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이 기도의 중요성을 어떤 사람은 피곤한 시간에 왜 이렇게 일찍 해야 되는가? 꼭 이 시간에 기도를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이렇게 우리가 모든 행동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를 오늘 시편 91편 9절과 그리고 그 내용에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와 같은 축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시라. 이런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먼저 기도부터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말하기를, 그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하는 것처럼 신앙 고백이죠. 내가 말하기를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다. 그리고 지른 자를 나의 거처로 삼았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재앙이 우리에게 오지 않고 그리고 화가 미치지 않고 이런 엄청난 축복이 우리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그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가 그렇게 하시느냐?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두 군사팀에서 쇠사슬에 매어서 그렇게 하고 또 밖에는 파수꾼들이 지키고 있었지만은 천사가 나타나면서 옆구리를 쳐 깨우고 그리고 쇠사슬이 벗겨지면서 그리고 천사는 띠를 띠고 신을 뚱에 메고 겉옷을 입고 따라오더라. 그때까지 이 베드로는 도대체 이게 생시냐 아니면 환상이냐 자기도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 거리를 지나면서 천사가 떠나고 나니까 정신이 깨우고 나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헤롯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 헤롯의 손에서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이 사도들 죽이는 것을 기뻐하고 좋아했는데 그들의 기대 속에서 벗어나게 한 것을 깨달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 가보니까 그 마가라 하는 그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집에서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이런 엄청난 역사가 있다는 것을 실제로 보여준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할 때 귀를 만드신 하나님이 들으시고 또 입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내용을 듣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눈을 만드신 하나님 보시고 다 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시편 107편 13절 16절에도 그랬습니다.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것도 우리가 시편 107편 9절에 보니까 사모하는 심령을 만족케 하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그런데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고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인간이 여러 가지 환난과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 16절부터 보니까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서부터 그러면서 여자는 해산한 고통을 느끼게 되고 또 땅은 저주를 받고 남자는 또 땀을 흘려야 목을 솟아이 생기고 그러고서 결국은 땅으로 돌아가는 흙으로 돌아가는 이와 같은 죽음을 맛보게 되는데 이와 같은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과 멀리함으로 인해서 생겼던 일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돌보시는가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 하나님 뜻을 저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기 때문에 시편 107편 19절에 보냈습니까?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말씀을 보내서 저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져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이렇게 하나님은 논문을 깨뜨리시고 스빗장을 꺾고 쇠사슬이 끊어지고 이와 같은 결박 속에서 풀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말씀하죠.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우리의 요새요 우리 또 위로하는 힘이시다. 그때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극한 연병에서 건져주신다고 시편 91편 2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체로 덮어주시고 날개 아래 품어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기도 마찬가지이며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힘이시오. 이거를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저도 한번 간증을 합니다. 저도 그런 걸 경험을 했거든요. 처음에 제가 교회를 시작할 때 저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제가 새빵을 하고 있으면서 근데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를 개척하라고 그럽니다. 제가 준비된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물질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아무것도 없이 예배당도 없이 어떻게 개척을 합니까? 그런데 그때 어느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요. 당신 성경도 읽어보지 않았어? 성경에 보니까 거기에서 초대교회는 다 가정에서 집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그 권면에 힘을 얻고 제가 살림집 거실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만 1년 동안을 거기서 예배를 드리다가 만 1년 만에 1주년에 제가 예배당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 그 동안에 1년 동안에 있었던 역사는 엄청나게 일었습니다. 때로는 식량이 떨어졌을 때 저는 어디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없었습니다. 그냥 우리가 여보 쌀이 떨어졌어. 그 말 한마디에 밖에 나갔다 오니까 방문 앞에 쌀자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겪었고요. 때로는 공과 금과 물질을 해결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느끼고 뭔가 우리가 내 방법대로 그렇게 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걸 거기서 체험하도록 하나님이 그런 훈련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방법으로 내가 무엇인가 하려고 하면 그것은 시편 1편 1절에 있는 악인의 끼더라고요. 악인의 끼를 쫓지 하자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게 아니고 뭔가 내가 내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 그것이 악인의 끼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개척하기 전에 우리가 그런 체험을 하고 그리고 1주년이 되었을 때는 예배당이 마련이 되었고 그리고 모든 그 당시 우리가 기도했던 모든 것들이 그냥 채워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신다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걸 제가 깨달았는데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리라. 자, 여기서도 그렇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천사를 통해서 해주시는데 그런데 그걸 내가 해결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됩니다. 근데 주님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문제가 생겼는데 어떻게 염려가 안 됩니까? 하고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감사를 받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뭔가 일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 성도들은 고린도전서 16장 19절도 그랬죠. 거기도 보니까 아굴레와 브리스가와 및 그 집에 있는 교회 아무것도 준비가 없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에 맞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다. 그래서 집에 있는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골로새서 4장 15절에도 그랬죠. 거기 보니까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 이 집에서 다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밖에서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가 뭐가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입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런 걸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요.
네, 학개서 1장 8절에 있습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이되. 이 말씀 속에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우리가 이 글자 문자 그대로 보면은요, 산에 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나무로 집을 짓고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라,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닙니다. 네, 왜 그렇습니까? 산에 가서 우리가 시편 15편 1절에 보면 주의 성산에서, 결국 이 산에 가서는 주의 성산을 말합니다. 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성산 예루살렘이죠. 그리고 출애굽기 15장 25절에 보면 뭐예요? 예, 거기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흘 길을 걸었는데 물이 없었어요. 근데 물이 나타나면서 물이 써서 마라라는 곳에 가니까 써서 물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 백성들은 원망하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가리키시더라. 그래서 그 나무를 물에 던졌더니 달게 되었더라. 그래서 먹게 됐어요. 이게 뭘까요? 산에는 하나님의 성산입니다. 나무를 가져다가, 이 나무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입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결국 우리는 말씀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라. 결국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골고다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러고선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라. 성전은 어디입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결국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을 모셨다면 우리가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그랬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모셨기 때문에 성전은 여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성전을 어떻게 세웠습니까?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네, 내가 그들 중에 구할 성소를 그들을 식조 나를 위하여 줘라. 네,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랬죠. 네, 신은 결국 하나님께 다 찾아가죠.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그런 하나님 앞에 찾아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찾아오셨습니다. 예, 출애굽기 25장 8절과 같이 내가 그들 중에 구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중에 찾아오셔서 그들 중에 구할 성소를 그들을 식조 나를 위하여 줘라. 우리가 확인하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줘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물론 솔로몬 성전도 있었고 예루살렘 성전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모셨기 때문에, 마음에 모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겁니다. 건물을 넣고 건물이 없어서 할 수가 없고, 많은 분들은 또 건물을 얻어놓습니다. 부담이 돼서 여러 가지 부담 가지고 문제가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빚도 많이 얻게 되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도록 하지 않으셨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뜻이 뭡니까? 초대교회 모든 사람들이 집에 있는 교회,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역사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준비해서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시편 1편과 같이 악인의 길을 쫓지 않냐고, 우리가 악인의 길을 쫓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여기 안에 계시다. 그래서 우리가 학개서 1장 8절에 그랬죠. 산에 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러면 내가 기뻐하고 영광을 얻으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 말씀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전이 황무하였거늘 너는 판벽한 집에 거하느라. 너희들이 거할 곳은 하나님의 성전보다도 오히려 더 화려하고 더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랬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깊이 생각하라고 그랬습니다. 많이 뿌려도 적게 거두고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셔도 흡족하지 못하고 그리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싹을 받아도 구멍 뚫린 전대에 넣어서 결국 다 새나가 버립니다. 결국 얻어지는 게 없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다 뭐래요? 그것은 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모든 길을 살펴보라는 겁니다. 자기의 있는 행동이 과연 바른 것인가? 결국 하나님의 성전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모신 우리 자신을 말합니다. 그 모여있는 데가 교회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많은 착각을 하고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엄청난 교회를 건축해놓고 그것 때문에 결국 팔고 문제가 생기고 많은 어려움들이 생기는 이유들이 뭘까요? 우리는 내가 무엇을 준비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렇게 해나가는 것을 결국 말씀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학개서 1장 8절에 너는 산에 가서 결국 성산이죠. 나무를 가져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우리는 그 말씀 가운데서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라. 믿음입니다. 결국 믿음을 가진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결국 장소가 어디에 있든 간에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도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네. 우리가 고생을 합니다.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본심이 아니란 것. 근데 그건 왜 그러느냐? 에레미야 애가 3장 38절에 화, 복이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입으로 나지 않은 하나님께서 생사 화복을 다 주관하십니다. 신명기 3장 15절에도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축복을 받고 복을 얻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 그러나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멀리했을 때는 저주가 화가 임한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3장 39절에 그랬어요.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를 벌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원망은 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르고 원망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민수기서 14장에 보면 원망을 하다가 얼마나 다 멸망시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레미야가 3장 40절에도 우리가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라. 그리고 마음과 손을 하나님께 들자 그랬습니다. 손 들고 나오라는 겁니다. 결국 요한복음 4장 23절에 겠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결국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과 우리가 구원받고 죽었다가 살아난 창세기 2장 17절에 그랬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마라. 먹으면 죽으리라. 결국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모든 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영이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살아난 내 영과 하나님의 성령과 교제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또 어떻습니까? 성령과 진리, 말씀입니다. 내 영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8절에 갔죠. 내가 그들 중에 구할 성소를 그들 시켜 나를 위해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 물론 처음에 성막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은 어때요? 마지막 결론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는 결국 우리가 산에 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결국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우리의 마음에 모신 성령 결국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믿는 백성들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내가 함께 있다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초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의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믿음의 바로 서면 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성경 통해서 말씀 속에 주님이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랑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에베소 3장 18절에도 그랬어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창조주
사랑을 우리가 제대로 알 수 없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리고 에베소서 3장 19절에 넓고 길고 높고 깊은 그 사랑을 깨달았을 때, 그 말씀을 깨달았을 때, 그 사랑을 깨달았을 때는 하나님의 충만하신 축복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결국은 오늘 예배 초소는 뭡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정말 주님을 잘 섬기고 마음판에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초소는 어디입니까? 결국 우리의 믿음부터 길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학개서에 나타난 학개가 백성들이 당했던 물 마셔도 흡족지 않고 많이 뿌려도 거둘 것이 없고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입어도 따뜻하지 않고 그리고 싹을 받아도 구멍 뚫린 전대에 집어넣는 것처럼 이런 엄청난 것도 결국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영광 되는 복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뭔가 우리는 환상적인 것을 가지고 믿는다 하지만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아버지의 굳센 믿음으로 믿음은 바라들의 실상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그네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어디든지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그 모임에서 정말 주님과 교제하면서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이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